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보리와 밀을 이제 추수하여 하나님께 1년의 절반을 감사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1년을 통틀어서 감사하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묶어놓지 왜 이렇게 전반부에 감사를 해야 하고 후반부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밀과 보리는 하찮은 곡식입니다.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지만 이렇게 6월달 지나면 우리가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쌀도 보리도 귀하게 보시고, 쌀을 드렸다고 해서 귀하게 보시고 밀을 드렸다고 해서 하찮게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쌀로 만들어진 떡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그 5,000명을 넘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밀처럼 보리처럼 가진 것 없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밀과 보리처럼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 보고 계심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나는 밀이야, 나는 보리야,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 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의 제목이 바울과 마가 요한입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보리와 밀처럼 전반부에 맺은 첫 열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따로 있고 요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가라고도 이름을 하는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요한이고 요한이 마가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주로 마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저도 지금부터 마가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1차, 15장은 2차, 18장은 3차,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가서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작두의 목이 잘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중간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는데, 이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을 말합니다. 사촌.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사촌이다. 아주 가깝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못 데려가겠다. 왜 못 데려가냐?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마가를 데려가 봤지만 결국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느 성도를 우리 어디 선교 여행 갈 때 어느 집사님을 같이 데려갑시다. 안 돼. 전에 데려가 봤지만 그 사람 중간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 버렸잖아. 왜 돌아갔어? 죽을 병도 아닌데 자기는 여기 기후가 적응이 안 된다고, 또 음식이 안 맞는다고 중간에 가버려요. 전도하러 나왔다가도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 나오다가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어디 결혼식 갔대요, 친척 집에 갔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내 입장이 돼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1년 52주에 결혼식이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신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주일날 죽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면 내가 죽으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안 나와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나와야 해결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장사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안정되면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거 평생 안정되겠어요? 안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정되는 겁니다. 아멘이 전혀 없으신 걸 보니까 많이 마음들이 상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외국에 나가시지 않는 한은 여기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쁘다고 병원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나올 때 그러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고 나오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여기에 안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7절을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 다음 구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뭐예요? 옳지 않다 하여 안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님들도 성깔이 있으시구나. 바울도 그거 한번 용서해 주지. 그 신앙이 연약해서 밀인데, 볼인데, 쌀이 아닌데, 그래도 나와서 여기 추수하려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데리고 가지. 그거를 갖다가 다툰 것도 뭐예요? 심히 다투고 결국은 마가를 버려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바울 혼자서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가? 아, 상처받았다, 교회 옮기자, 이렇게 될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교회 나와야 되느냐? 집에서 읽으면 잘 몰라요. 여기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15장 39절을 여기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 이 단어가 성경의 원문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파록시스모스. 다른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파록시스모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절반은 심히 다투고 싸우는 걸 말해요. 근데 반대로 또 절반의 뜻은 뭐가 있냐면 그냥 있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계속 격려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싸운 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싸웠구나,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보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파록시스모스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격려가 파록시스모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바울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옳아요, 정확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심히 바나바를 격려하고 마가를 격려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질책에는 격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어떤 질책에도 격려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질책은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실지라도 격려와 사랑이 없는 부부싸움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에 상대방을 야단치는 말을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질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지어 멸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나와 예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와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질책을 했을까요? 마가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를 데려갈 수는 없다. 이것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안 나와도 그 다음에 나오면 또 데려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엔 네가 같이 가지 못하지만 더 근신하고 더욱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내 자신이 그랬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13년 동안 나를 고향 다소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더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더 외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연단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마가야, 너를 함께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너랑 같이 가진 않지만 남이 볼 때는 내가 너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격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 사실, 바로 여기에 요한이 마가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무조건 감춰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 무조건 가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대하여 마가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예요?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예요? 영접하라. 여러분, 영접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누구를 위하여 씁니까? 주의 종으로 영접하라. 대통령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영접하라. 대사가 오신다, 나가서 우리 예를 갖추어 그를 영접하라 할 때만 쓰는 겁니다.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영접받을 만한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비록 그를 못 따라오게 했지만 그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뭐예요? 데리고 오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가 누구예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가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올까요? 나는 결코 유익한 자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바울 사도는 나를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네.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러면 나도 유익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 속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거를 바라보는 이 마가의 마음 속에, 나는 부족한데, 나는 전도여행 갔다가 보고도 안 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변화가 일어나겠.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면 진정한 변화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라고.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부부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를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실제로는요, 바울을 위하여 많이 이렇게 협력은 했지만 목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두 집사에 대해서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준 집사님들이니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심히 다툰 사람이 아니라 심히 격려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 심령 속에도 끌어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러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이 100살이 되어가지고 그 부인은 90살이 돼가지고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낳을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를 향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기웃기웃하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집회하시는데 볼 수가 없어서 올라간 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이르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오십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휠체어에 앉아, 계단도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도 불편해, 교회 그냥 1층인 교회 가고 싶다 이러지 않으시고 힘들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뒤로 이렇게 타셔가지고 또 뒤로 나오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그분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들어오실 곳이 못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기에서 이만한 믿음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네 하인 병 나라 그러시면 저기서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걸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 집은 누추합니다. 오시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하는 이 겸손을 또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추해요, 오시지 마세요,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니네들도 이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도맡아서 막 하는데 이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이렇게 이 하인처럼 예수님이 안 오셔도 말씀을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나을 줄 믿는 그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 믿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믿음이셔요. 그럼 믿음이 강하다는 예수가 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강하게 나타나시려면 그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야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한 게 보여요. 그 사람이 봉사 많이 한 게 남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마가 요한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가 요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 옆에 마가 요한을 두시고 마가 요한 옆에 바울을 두신 그 하나님,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끊임없이 마가를 격려하시는 격려하려는 그 애틋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주여 나에게도 질책을 내려놓게 하시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